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되심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며, 또한 예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부활하시게 될 것과, 또한 믿는 자들이 장차 주님처럼 부활하게 되는, 다시 살게 되는 그런 예표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복음서를 통해서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자녀 문제로 고통을 겪는 자들을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셨으며,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 주님은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심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북서쪽에 위치한 가버나움의 동리에 들어가셔서 중풍병 든 자를 이렇게 고쳐 주셨고, 그곳에서 약 25km가 떨어진 나인성으로 들어가시던 도중 한 장례 행렬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죽은 자는 나이 많은 노인이 아닌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였습니다. 젊은이가 청년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청년의 어머니는 일찍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되어서 정신적, 육체적, 또한 경제적으로 좀 많은 고통 속에서 살면서도 자기 아들에게 삶의 모든 희망을 걸고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죽게 되었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을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장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들을 잃은 그 슬픔 때문에 몸모아 울며 상여를 뒤따르고 있고, 또한 여인과 슬픔을 같이 하며 장례를 돕기 위해서 동네의 많은 사람들도 그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감당하시고 또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시고 나인성이 있는 곳으로 지금 오시는 도중에 나인성 안에서 죽은 과부의 그 아들을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지금 성 밖으로 빠져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죽은 자의 그 관에 손을 대시면서 청년아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자리에서 죽었던 자가 벌떡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크고 놀라운 일을 나인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여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만남의 중요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중에 어떤 사람과 또 장례를 치르는 측에서 어떤 사람이 나와서 서로 만나서 사전에 이렇게 우리가 거기서 만납시다 그렇게 약속한 것이 아니었지만은 그 만남을 통해서 죽은 과부의 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나게 되었고, 이 과부는 평생 살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잊을 수가 없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나를 위해서, 우리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행하여 주셨습니다 하면서 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권능을 이제
간증하는 그런 삶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여러 부류의 만남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만나게 된 부모, 형제와의 만남이 있고, 장성에서는 남편과 아내를 만나게 되고, 또 학교에서 친구들, 직장에서 친구와 동료들, 또 직원들과의 만남도 있게 되어지고, 또 참 큰 은혜 중에 하나인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또 성도들이 이렇게 서로 만나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이렇게 협력하며 쓰임받게 된 것들, 참 우리는 이 만남의 중요성, 우리가 만남 자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만남을 축복으로 이어가는 그런 만남이 지속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만남들을 통해서 서로를 행복하게 만들고, 또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축복해주고, 또한 넘어지는 자를 일으켜 세워주고 잘 되게 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데, 종종 보면은 그 처음에는 만남이 아름다웠었는데 나중에 아름답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 주변에서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의 눈에 들어서 그는 제자로 뽑히게 되었고, 훈련 받아서 참 좋은 제자가 되어가는 도중에 신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물질의 욕심이 너무 큰 것 때문에 그를 신뢰했던 주님을 은 30에 팔아 넘겼습니다. 또 자기의 그 행위를 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많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내가 이렇게 했구나, 그것을 후회하면서 스스로 목을 메어 끊음으로 아름다운 만남을 비극으로 마감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주선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서로 알지 못했잖아요. 서로 만날 수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특히 미국이라는 이 넓은 땅에 와서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만남, 그래서 지금의 부모님과의 만남, 지금의 남편과 아내와의 만남, 지금 함께 일하는 동료들, 또 지금 함께 교회를 출석하며 섬기는 성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들을 웃게 만들어주고, 그들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주고, 또 그들이 행복하게 되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만남 속에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우연히 만났다 그랬잖아요.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우리의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또 때로는 앞장서셔서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에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지고, 또 서로를 행복하게 만들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만남, 그것이 가족이 되었던 성도들이 되었던 그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고 잘 간직해서 평생 아름다운 관계로 지속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일에 서로 협력하여 쓰임받는 그런 복된 관계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의술로 의사가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이라 말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죽음이라, 이것이 가장 불행한 일입니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보다 더 불행한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 또한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불행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과의 복된 만남을 위해서 쉬지 않고 나를 위해서 뒤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내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하고 교회를 소개해주고 생명의 복음을 전해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내가 머리로는 예수님을 알지만은 마음으로 내가 죄인이고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내 마음에 아직도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오늘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는 사실이에요. 내 목숨이 끊어지고 내가 죽게 되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다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 기회, 네. 그래서 지금의 기회를 잘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예수님 통해서 내 영혼이 구원받고 은혜 받을 기회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것, 또 우리가 젊은 시기에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다 늙고 병든 후에 병상에 누워서 우리가 후회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일을 더 잘 감당하라고 아주 소중한 직분들을 주셨습니다. 이 직분을 사용해서 우리는 주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을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기라는 것을 알고 현재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 직분을 가지고 충성하며 귀하게 쓰임받는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제 나인성으로 들어오시면서 상여를 따라가면서 목 놓아 울고 있는 한 여인을 보셨어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과부를 보셨다 그랬어요. 사실 예수님은 목적이 있으셔서 모든 발걸음을 늘 움직이셨어요. 또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늘 그것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두고 움직이셨는데,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셨어요. 사람들은 육신적인 눈은 뜨여 있지만 볼 것을 제대로 못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지금 남들이 볼 수 있는 건데 나는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시야가 가리워져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의 영안이 늘 활짝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과부는 남편이 없으니 참 경제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게 되어지고, 또 남편이 없기 때문에 또 무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는데, 이 과부에게 남편이 없는
이 여인은 이 땅에서 유일한 희망이요 대상이었던 외아들이 죽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남편 없이 혼자 사는 분들, 우리 교회도 혼자 사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남편이 없이 혼자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을 보면서 우리도 주님이 가진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대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건강하면 다른 사람들이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도 별로 그렇게 마음이 쏠리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내가 깊은 병에 들었다가 나음을 받고 난 뒤에는 다른 사람들이 어디가 아프다, 어디가 병들었다, 힘들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 사람들은 남편 없는 사람들의 그 상황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잘 헤아려 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참 그런 마음을 가지는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지금 내 곁에 남편이 살아있는 것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네. 뭐 남편에게 뭐도 못하고 뭐도 부족하고 다른 남편들과 비교하니까 뭐가 어떻고 그러는데 지금 내 옆에 있다는 것만 해도 우리는 감사하게 여겨야 돼요. 그런데다가 좋은 남편이 나와 같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야 돼요. 그게 감사하면은 더 남편을 통해서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또한 육신의 남편은 없지만 최고의 신랑이요 남편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참 내 옆에 남편이 없어도 가장 든든한 신랑, 남편 예수님이 계십니다. 늘 예수님을 통해서 새 힘을 얻으시고 예수님 통해서 늘 삶의 위로를 받고 또 새 힘을 얻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과부를 보셨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보신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참 얼마나 안타까울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심장이 움직였다. 심장이 움직였다는 그런 뜻인데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의 마음이 막 안타까움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사실 주님께서 과부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가 죄인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결국에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 것을 우리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은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다 씁니다. 노력을 합니다. 선한 일을 행합니다. 때로는 고행을 합니다. 지식을 쌓습니다. 종교를 가져봅니다. 그렇지만 그걸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몸부림치는데도 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그 안타까움, 그들이 지옥 불에 들어갈 것을 안타까이 여기셔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가 영생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있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이 한 구절에 보면은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다음에 울지 말라 하시고 위로하셨어요. 주님의 위로는 그냥 입에서 나가는 말로 끝나지가 않았어요. 상여 위에 관에 손을 대시면서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그랬어요. 그 광경을 지켜보던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네.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니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우리의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주님은 구원의 주님인 동시에 위로의 주님이세요. 그래서 주님은 어디에 가시든지 병든 자들을 보시면서도,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부모들이 겪는 아픔을 보면서도, 아이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새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보혜사라는 그 말은 사실은 위로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위로자, 성령님.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 힘든 일들, 남에게 표현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을 가지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잠을 자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때로는 내 목숨을 끊고자 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있지만은, 네, 그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울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 낙심되고 좌절되고, 언제 우리는 자유를 얻고 언제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희망을 걸지만은 세월이 계속 흘러가는데도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는 모두가 다 기력을 잃었어요. 모두가 다 한동안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도 소망을 두지 않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위로하라, 너는 내 백성들을 위로하라, 위로의 사명을 주셨어요.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는데 39장까지는 죄의 문제, 심판의 문제, 이런 것들을 많이 다뤘지만 40장 1절부터 66장까지 보면은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많은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주신 사명은 뭐냐? 위로하라는 거예요. 내 백성들이 너무 지금 지쳐서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데 그들을 좀 위로하라는 거예요. 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여러 가지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걸 강조하면서 왜 우리를 그렇게 위로해 주셨는가? 그것은 또 다른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 위로의 주님이시고 성령님이 위로의 영이신데, 오늘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보혜사 성령님 내 마음에 모신 사람들은 하나님께 늘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주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참 그 사람을 만나고 난 뒤에 참 힘을 얻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자주 만나고 싶어요. 지난번 만났을 때 나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네. 사람의 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면 효과가 아주 놀라워요.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는 것. 우리는 위로받기만 하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없어요. 전부 보면은 교회 와서도 받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주려고 안 해요. 섬기려고 안 해요. 네. 격려하려고 하지 않아요. 축복하려고 하지 않아요. 네. 우리 교회는 만나면 서로 즐겁게 만들어주고 또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해주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예수님께서 이제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죽은 자를 향해서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바로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되신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명령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죽은 지 나흘이 됐던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회당장에 죽은 어린 딸이 살아났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 군대 귀신이 떠나가고, 주님이 말씀하시니 흉룡하던 바다 물결이 잔잔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지금 쇠약해지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들에게 다시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낙심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자, 그때 당시에 청년에게만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나와 우리 교회도 일어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도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이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에스겔 골짜기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막 말라 빠진 뼈들이 질비하게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거 불가능하죠. 에스겔이 주께서 하시나이다. 참 대답 잘했어요. 주께서 하십니다. 너는 이 마른 뼈들에게 명령을 해라 그랬어요.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 일어나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자기는 믿어지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을 했어요. 마른 뼈들을. 저 미친 거 아니야? 신앙은 바로 그런 거란 말이죠.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를 가지고 뭘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이거 안 믿어지는데, 나도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십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이 말이죠.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외쳤더니 그 말라 빠진 뼈들이 말이죠. 막 딱딱 소리를 내면서 막 맞춰지는 거예요. 사람 모양이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말이죠. 살을 입히고 가죽을 입히고 말이죠. 사람 모양이 다 됐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질비하게 누워 있는데
그런데 그 안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살아일어나는데 큰 군대가 되었다 그랬거든요. 이건 뭘 가리킵니까? 그 민족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죽은 영혼들이 살게 되어진다. 병든 영혼들이 고침받고 다시 건강하게 일어난다.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극히 큰 군대더라. 큰 군대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이건 대단한 마른 뼈들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 큰 군대가 되었다. 그건 왜 그렇게 되느냐? 생기가 들어갔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권세.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해야지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야 이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열매도 있고 그런 거예요. 내 힘대로 직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우리는 귀한 직분자로서의 역할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만이 아닌 살아있는 큰 군대가 된 환상처럼 우리의 신앙도 신앙인다운 모습이 갖춰져야 되고 교회도 교회의 모습대로 회복이 되어지고 큰 군대가 된 것처럼 영적인 힘이 있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영적으로 너무 힘이 없잖아요. 조금만 어려운 일 생기면 막 흔들거리고 신앙조차 막 갈등하고 또 주님께로부터 교회로부터 등을 돌리는 경향들이 얼마나 많아요. 남에게 조금만 섭섭한 그런 말을 들으면은 또 흔들리고 넘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강하면은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주님이 나를 축복하시는데 그래서 사람들에게 너무 마음을 안 뺏기는 거예요.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 매어달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혹시라도 오늘 우리와 교회를 향해서 사대교회에 책망하신 것처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교회라고 하니까 이제 공동체로 우리라고 하는데 사실 신앙은 개인적인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은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성도의 이름은 가졌지만 직분자의 이름은 가졌지만 신앙과 삶을 보니까 그거는 죽은 것이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미적을 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맺힐 것이다 그랬어요. 이건 믿는 것인지 믿지 않는 것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뜨겁지도 차지도 않는 미지근한 그 신앙, 미지근한 불은 내가 토하여 내버린다 그랬어요.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우리가 기도할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 내 신앙이 좀 뜨겁게 불타오르게 해 주시고 내 신앙이 생명력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져서 좀 신앙인으로서 성숙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열매도 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기도해야 돼요. 바짝 말라버린 나무와 같은 우리의 신앙, 잎사귀는 푸르른 것, 종교 행위는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열매가 없는, 변화가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그런 내 모습이 아닌가? 2000년 전에 그 교회들에게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 정신 차려서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 자, 오늘 주님께서 그 관에 손을 대시면서 청년아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었던 청년이 갑자기 살아 일어나게 된 거예요. 아멘. 네. 이 광경을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과 그리고 과부와 그 동리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두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사는 것을 예수님께서 담대하게 명령하시고 그 청년이 다시 살아 일어나는 그 모습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여기서 두려워했다는 것은 겁을 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어 있어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요. 조심스러워하죠. 야,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그러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 그랬어요. 이런 일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우리에게 참 많아요. 내가 자원해서 일하는 것 같지만 성령님이 내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감동시키셔서 그 일에 헌신하게 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또 든든하게 신앙이 세워지고 격려받고 위로받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한 것으로 자랑하지 말고, 내가 전도해서 다른 영혼들을 구원했다 할지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광경을 보면서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여기 말씀을 참 보니까 참 놀라운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영광을 돌려야 될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돌보셨다 하더라 그랬어요. 큰 선지자라는 말은 그 당시에 예수님은 물론 그분이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이시지만은 선지자로 아는 것은 아닌데 선지자 중에 정말 큰 선지자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나님이 돌봐주셨다는 말을 한 것을 보게 돼요.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저 가정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저 교회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셨습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져야 되겠어요. 자,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게 되니까 예수의 소문이 나인성 지역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지역에 막 주를 이어서 계속해서 소문이 이어져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제 증거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신앙인들은 신앙생활을 책임있게 해야 됩니다. 직분자들은 직분자로서의 신앙생활과 삶 그리고 사역을 책임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축복하시는구나, 그것을 보여주면서 좋은 소문이, 예수님께 대한 좋은 소문이,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이 퍼져나가는 그런 역사가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에도 그런 좋은 소문이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이제 우리의 신앙이 바로 청년이 죽었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살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능력 있는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가며 하나님의 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고 좋은 소문이 퍼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